감사해서 신대현이 순도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현주 집사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유말순 집사님 일천번제 정유림 정우진 권누리 권규리 권소리 박진영 박진아 구준호 구성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예배하신 큰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원천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지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 주께 맡김으로 해결받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순종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일천번제로 감사로 소원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나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팬선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맥초감사절이고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 전부 다 동원해서 주일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각 기관별 찬양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상금도 있으니까 상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해가는 가닥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하다고요? 기다림이다. 17살쯤에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남북한 헤브론에서 물론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13년 걸렸지만은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남북한을 합할 때까지는 2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다윗을 인도해서 지도자로 영향력을 길러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내 삶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니까
골리앗을 이겼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광야에 있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렷이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굉장히 이렇게 금방금방 체험을 합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증거를 보게 해주시고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에게는 중간중간 삶 속에 임하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이미 환경과 여건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보존해 갑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인데 기다림이 짧은 기다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걷어가시고 주셨다 걷어가시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딱 잡혔어요.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빚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400명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오합지졸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이거 뭐 아주 이제 인종이 그냥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 뭐예요? 아주 뭐 그냥 뭐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죠? 상처 있는 사람은 컨트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그 최악의 사람들이거든요. 최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이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을 이끌어가는 법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통일 왕국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돼서 딱 된 게 아니라 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작은 지파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훈련을 7년 동안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왕이 된 다음에 7년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 7년은 사울왕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만큼 훈련을 받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참 무섭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다윗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을 하고 사명과 감정을 혼돈해서 기분 나쁘면 하고 안 하고 기분 마음에 들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좌절하면서 낙심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놓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앉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존재감이 없죠. 들에서 양을 치려하면 목숨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열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이 태도가 이 열정이 이 영성이 그것이 그 인생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밑바닥 인생, 회복될 수 없는 인생, 사이가 버림받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입장에서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들까지 이끌어야 하니까 다윗이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주 신물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어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버려진 인생을 새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다윗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만 배신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400명은 끝까지 다윗과 뭐요? 함께 했어요. 아멘. 무너져가는 다윗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400명 가운데 나왔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아주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다윗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가고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투자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조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때때마다 기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새로남게 오정환 목사님 제자 훈련을 같이 하면서 중국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목사님은,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는 교수들이 많아. 교수들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 어떤 분, 아유, 목사님은 똑똑한 사람 많아서 목회하기가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오정환 목사님이 안색을 싹 하면서, 교수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교수하고 나하고 무슨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열심히 초등학교를 나와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목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내 교인이지. 아, 교수가 무슨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윗을 다 배반하고 떠났지만 이 4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여러분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훈련하시고 없을 때도 훈련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높을 때도 훈련하시고 낮을 때도 훈련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만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작은 일이 뭘까요? 바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교사를 했든지 여러분 목자를 했든지 최선을 다해서 태만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약간 보니까 약간 태만기가 있는 것 같아. 무슨 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이 태만을 없애야 돼. 태만. 적당히 태만. 나 빠지면 되겠지. 특별 새벽기도에도 안 나와. 이게 게으름이에요. 은밀한 죄 게으름이라 그런 책도 있던데. 은밀한 죄 뭐요?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어. 안 나와. 이게 태만해서 그래요. 충성.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더 새벽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어서 하니까 나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성격이 좀 좋지 않아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총동원해서 장로님들 안 나오면 내가 코를 깨가지고 내가 다 새벽에 가서 내가 자전거 타고 다 깨워야 되겠어요. 전부 다 나오시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아멘. 갑자기 제가 열이 확, 밤인데 날씨도 뜨거운데 열이 약간 올랐어요. 하여간 맨날 교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을 확대해야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창조적으로 기다렸어요. 뭐로 기다렸다고요? 창조적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삶의 변화가 오는데, 변화가 오기 전까지 다윗의 태도는 수동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될지를 그는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서 왕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 헤본으로 올라가라. 너는 유다 지파의 작은 지파의 한 왕으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한 지파의 왕만 있는데 나머지 지파는 다
누구에게 지금 가야 되냐면은 사울 왕이 죽었지만 사울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곳에 거기에 다 가 있어요. 12지파의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통일 왕국으로 7년 동안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져 더 큰 일을 맡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훈련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사 위에 믿음을 가지면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창조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니네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써주세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돼. 쓸 수 있도록 실력을 준비하고 어학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쓸 수 없을 때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지하게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하고 뭐 어른들도 가지만 30명이 유럽 비전 트립을 가는데 교회에서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씩 교회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요 교회 좀. 다 들어갈 때 내가 신경 쓰느라 가지고 머리가 지금 새치가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 뭐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뭐 여행 보내려고 여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꾸 비전을 넓히고 세계를 넓히고 꿈을 꾸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미국 갔다 오더니 자꾸 영어 공부를 저녁에도 하더라고. 침대면서 샬라샬라샬라샬라 영어도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왜 하냐 그랬더니 미국 가니까 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갈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에 보니까 뭐요? 느끼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그래서 저도 7월 8월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2022년에 70주년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7월 8월은 제가 좀 이렇게 쉬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제 충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선진교회도 가고 제가 미국에도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7월 8월 중간에 유럽 갈 때는 제가 들어오지만은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5주년 앞으로 2002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2002년 우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5년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주신 것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수는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짧은 세월은 아니고 이 지역이 이제 70년을 품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가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는 시골 교회. 제가 올 때는 교인들이 한 20여 명, 30명도 안 됐어요. 거기 11조 하는 교회는 딱 한 분. 다 거기도 교회도 갈라져가지고 여성교회장, 뭐 남성교회장, 재정부장 다 나가고, 우리 갔더니 여자 안수집사님이 선인숙 안수집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예은이가 2개월 될 때 갔거든요 겨울에. 2개월 될 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시면 굶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풀은 많이 나고 쌀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김치는 있어서 굶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시골 교회 와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 저는 근데 한 가지 제가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본래는 산동교회였어요. 산동교회. 이거 산동리잖아. 그죠? 산동 그럼 중국 생각이 나는데 산동성이 생각이 나는데 약간 너무 컨츄리해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꿨는데 예전도 약간 컨츄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면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했다가 제가 현상 공모를 할 테니까 상금도 좀 주고 할 테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딱 그때 공모를 한번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면서 여기 시골이잖아요.
한 번도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어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럴 계기도 물론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 마음에 그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저를 다 품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교인들이 떠나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평생 이 성도들하고 함께 목회한다. 이게 제 그 당시에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딱 마음 먹었어요. 왜냐면 이런 좋은 성도를 두고 내가 어딜 가겠나,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실 중간에 진짜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좀 넘재스러운 얘기지만은 좀 큰 교회에서 오라, 뭐 이렇게 100% 오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와도 된다 해서 한번 해서 아주 중요하게 결정될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노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이상, 10배가 뭐예요? 또 훨씬 큰 교회예요. 어느 교회다 그러면 다 우리 동기들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큰 교회라 겁도 나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결국은 준비 안 하고 난 안 간다. 한 번도 제가 있으면서 우리 지역이 뭐 어렵다 해서 우리 지역이 시골이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시골에서 어떻게 교회당 그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냐.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지역이 시골이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음을 안 줬으면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엮어봤는지 하여간 지금 무슨 얘기가 이렇게 돌았죠, 그죠? 하여간 원위치로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 사울왕의 편에 있던 사람들과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최대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여기지 않고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을 품었습니다. 내가 통일 왕국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는 너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미워한다든지 아브넬을 미워한다든지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쓰임받을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장군,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원수는 원수지, 그래서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여유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중에 끝없는 기다림 속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손해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는 절대로 그냥 둘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찬소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을 아주 했는데, 그분이 사랑있게 부목사를 했을 때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보호식을 잘못했더니 돌아가셨어. 아니 40일 금식하면 능력이 종이 돼야지 왜 40일 금식하고 보호식 잘못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목사님 들어갔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40일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의 목양에 축복을 주니까 지금 몇만 명의 젊은 목회자 중에 아주 리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때 그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있게 부목사님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라오는 과정이 아버지 없이 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생각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버지가 그렇게 40일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온 것이 절대로 뛰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름을 얘기 않더라고요. 우리 교육자 가운데 부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그 부목사를 하나님 크게 쓰일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계 예언대로 그 목사님이 지금은 가장 요즘 말로 핫한 목사님이 됐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충성하고 주의 중에 오른팔이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공짜가 없다 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로 더 빛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충성을 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금방금방 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무슨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땡벌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게 아니라 기다리면 그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중 기도의 준비가 참 중요해요.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고 기도하는 것은 다 쌓이게 돼 있어요. 기도는 질과 양이 모두 차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워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 다음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창조적으로 기다렸어요. 세 번째는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 도전을 했습니다. 마침내 12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그것이 7년 6개월 후에 됐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중간지대의 중심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잘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다 생각하고 어느 한쪽이 소유감을 느끼지 않게 찾은 중간지대가 바로 어디냐?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 본 적이 없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무슨 족속? 여부스 족속. 워낙 강하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로 되어 있어 점령이 잘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성에 장애인이 나가서 막아도 다윗을 이긴다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야, 니네들 아무리 까불어도 밑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싸울 때 요 밑에서 절벽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돌멩이 하나만 가져도 이겨요. 톡 치면 딱 맞아가지고 피나서 딱 떨어집니다. 아무리 창 뭐 가지고 와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이 나가도 다윗의 군대를 이긴다고 할 만큼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려면 가장 좋은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리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 관이 또 있어.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물을, 높은 지역이니까 물이 잘 안 나니까 다윗은 그 수도관을 타고 성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 방법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10여 년 동안 산과 골짜기를 다니고 숨을 곳을 찾고 위장했던 다윗만이 볼 수 있는 시야예요. 다른 사람 걸 못 봐. 다윗은 수특에, 그러니까 고생을 그냥 개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다윗을 쓰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을 누구만이 점령했어요? 다윗이 점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잘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것에 여러분 도전을 해야 돼요. 전도든 목자든 교사든 성가대든 여러분 안내위원회든 헌금위원회든 그걸 도전해야 돼요. 시간이든 습관이든 물질이든 다양한 부분에 예루살렘에 도전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삶을 더 흔들이 세웠습니다. 전혀 관계없던 두루 왕 히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꼭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다윗처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인 부유함도 주십니다. 인생의 예루살렘에 도전했다면 영적인 성숙함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따르겠다는 결심을 갖고 지킬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에게 보너스다운 축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이에 주어진 일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은 일에 자기가 받은 역량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예루살렘에 도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도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